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웃으며 살려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싱글벙글 웃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냐고 하면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맞춰진 자입니다.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진을 잘 찍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해바라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각도가 다 다르는데 밑에가 뭐라고 썼느냐. 이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런 이제 내용이 밑에 써져 있는 것이 보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살아야 돼요. 1절 말씀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수식하고 있는 이제 단어가 태초부터,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의 강조점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강조점도.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점이 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옥에 갇혀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니까 기쁜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밤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인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국에 좀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 짐승을 잘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요리를 어떤 면에 잘한다거나, 아니면 칼로 김장철의 배추를 그냥 그 껍데기만 딱 떼고 그대로 가서 팔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요리사, 칼잡이잖아요, 요리사. 무, 당근 잘 조사하고 그냥 그 채가시도 잘 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 내기를 했어요. 근데 칼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아주머니는 이 배추 농사를 하면서 15년간 농사를 하고 가을에 팔을 때 한 번 제끼고 딱 자르면 그대로야. 2번 다를 것이 없어. 근데 이분은 요리사인데 칼을 잘 쓰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자르지를 못해. 가지고 2번에서 실수를 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한 분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척추를 다쳐서 걷지를 못해요. 근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기어서 그 척박한 땅을 얼마나 나무를 잘 심고 잘 관리를 해놨는지 전지가위로 나무를 그냥 그 샌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는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 우리처럼 자유롭게 걷지를 못해요. 그 사람 집에서 그 밭에까지 가려고 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이분은 몇 시간을 걸어서 가요. 그리고 그 무릎으로 그 이제 잡초를 베고 나무를 베고 하면서 아름답게 자연을 경관을 만들어 놨어요. 소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원에 와서 쉬고 놀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자연을 꾸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싱글벙글해요. 자유스럽게 걷지도 못하고 씻으려고 옷을 벗어보니까 이 팔뚝이, 이 여기 있잖아요, 팔뚝이 손으로 잡혀. 앙상한 나무만 남았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왜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싱글벙글할까?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기쁘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한번 내가 돌아봤어요. 야, 우리는 과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믿으면서 우리는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이제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태우고 이제 그 가로질러서 갈릴리 바다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거반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무리를 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때 급한 성질이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명하여 무리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오라고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Come here, 와라 했어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서 가다가 그냥 빠지고 말았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주님께 살려주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성도 여러분, 옆에 풍랑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보고 걸어가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요즘은 이제 너무나 좋은 핸드폰들이 많이 나와서 딱 이제 사물을 보고 누르면 저절로 이제 흐릿하면 막 이게 줌이 맞춰져 가지고 이때 눌러라 해가지고 딱 맞춰져요. 근데 과거 것은 손으로 돌리고 막 당겼다가 막 밀었다가 해가지고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사진을 인화하려고 하면 목사님, 그 좋은 사진인데 이렇게 흔들렸어요. 막 흔들렸어요. 옷도 2개로 나오고 얼굴도 2개로 나오고 막 그래요. 초점이 안 맞춰서 그래요. 초점이 안 맞춰서 그래요. 우리 한참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돋보기로 그냥 종이 태우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돋보기로. 그러면 추운 날 담장 밑에서 야 철수야 영희야 누구야 이리 보여 가지고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저기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예, 큰 글씨 보려고 강당에 사다 놨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딱 해요. 근데 초점이 흐트러지면은 막 이야기다가 하면은 태우지도 못해요. 근데 딱 맞춰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금시 몇 초 만에 그 종이가 다 연기가 나서 태워져요. 예? 태워져요.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자식과 아내는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떠나가고 죽고 떠나가고 아파서 떠나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의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참 평안을 얻으려면 성령 안에 참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지는 사람이 가장 가깝죠. 만지는 사람이 가장 가까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 반열에 랭킹 3위에 들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또 이 사도 요한은 반무섬에서 그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또 이제 만났어요.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잖아요. 계시록을. 그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이 어부인 또 요한도 바뀌어졌기에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이것을 퇴색한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네? 그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검투심이 와보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가 만났습니다 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 여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내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질병으로 죽는다고 한의사가 말해도 저는 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준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샘물처럼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솟아와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이 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처음 모았을 때는 무뚝뚝하고 얼굴에 수심이 있고 퍽퍽해 보이던 분들이 이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또 반갑게 와서 안녕하세요. 오늘 참 반갑다. 참 많이 이제 자꾸 변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에도 성경 공부 모임에도 어떤 다른 모임에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울 한 번씩 자주 봐봐요. 어떻게 됐는가. 기쁨이 넘친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이니 넘칩니다. 아멘. 넘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기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나와 함께 주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네?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그러잖아요.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 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은 펠로우십, 교제예요. 코니오니아,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네? 교제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이제 사귀면서 또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나도 기쁨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방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다 놔도 들었습니까? 데려다 놓으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야, 나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아. 그걸 생각하니까 숙제한 것을 머리 위에다 놓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내가 책상 위에다 놓은 거 꽉 챙겨서 가져가요. 근데 숙제도 안 한다면 학교 가기가 두려워. 선생님이 그 시간에 뭐 내놔라 하면은 두려워. 왜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과 죄책감만 마음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안 주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자.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그 청년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온전하고 잔다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갔다. 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까 삭개오처럼 만나봤어 봐요. 자기에 있는 것을 내놓아서 이웃을 구제하면서 같이 나누며 살아갑니다. 공유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살인하지 말라 어떤 것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킨 것이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엄청난 기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집회나 할 때 보면은 이제 강사님 식사 대접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고 이번 연합회 때도 이제 그렇게 해서 대접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분에게 기쁨을 주고 기회를 주자. 그거 좋겠네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쪽은 그래요. 그 부담되게 그냥 그 궁금해서 하지 왜 그렇게 그분에게 부담되게 강구를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뭐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기회를 탔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접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주님과 사귐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은혜 받은 이 얘기,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던 이 얘기, 들었던 이 얘기를 하면서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 때는 또 식사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이성당빵을 또 한 박스를 또 사다가 이거 강사님에게 전해주시라고 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안 줘요? 목사님께서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대접하고도 기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옷값을 깨고도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그 왜 허비했어? 그거 말이지.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도 해주고 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갈 텐데 왜 그걸 300데나리나 되는 그걸 왜 낭비하고 그래?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타산적으로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 물건 서로 공유하고 통용하면서
막 이웃을 돌아보며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야, 교회 밖에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사랑하고 부침개에서 어서 오세요 나눠 먹고, 수박 사다가 잘라서 원도막에서 거기서 나눠 먹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는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얼마나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요. 정말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의 몸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이번에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느 여인이 이제 무차별하게 폭력을 당했어요. 묻지마 폭력을 당했어요. 너무나 그냥 아팠어요. 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키우고 있어. 근데 그 사정을 알았던 그 경찰관 한 분이 막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주변 사람이 그분 치료비를 대주고, 또 이제 그 아이를 공부할 수 있는 학원으로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삶의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나중에 죽거든 제 장기를 사회에다가 돌려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서약 증서를 썼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조금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장기 기증 서약을 쓴 거예요. 장기 기증 서약. 내 몸이 죽거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 눈은, 내 심장은, 내 간은, 내 콩팥은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아름다운 사회.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형제를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단축으로 뭐냐, 빛의 자녀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면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뭐냐,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 말만 빛이라고 하지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실이 같아서 정말로 빛의 자녀들처럼 이웃도 형제도 성도들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기뻐하죠. 그리고 어떤 걱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얘기하면은 그 밤에 그 부모님 잠 못 주무잖아요. 못 주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기쁨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동행함으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4절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라고 그랬어요. 서로. 피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다른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비결을 주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서 귀한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